로마서 13장 제가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손을 향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광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받아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줄 때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상전이 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우리를 살뜰히 보살피는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가정이고 부모가 있고 또 내 밑에 형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한 가정의 아들로서 딸로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인 환경에 나는 적응이 돼야 하고 나를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를 살뜰히 보살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엄마 말, 또 아버지 말,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엄마가 밥을 지어서 나한테 죽도 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되나요? 내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으면 그 형이나 누나의 권위도 존중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형의 말을 안 듣고 누나 말을 안 듣고 해도 나는 어떻게 돼요? 조금 피곤하겠죠. 예, 꿀밤을 맞을 수도 있고 예, 그 형이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태어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태어나면 내 위에 나는 알지 못하는 상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이 있고 누나 있고 또 그 위에 힘이 센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가정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니까 나와 같은 동년배의
남자 여자들이 또 가득해요. 그러면 또 이 애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또 내 말도 다른 사람이 좀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사회의 관계를 맺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높은 권력을 지닌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의 말을 또 내가 잘 안 듣고 복종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는 욕을 먹고 징계를 받고 그 의자를 들고 뒤에 서서 벌을 서게 되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말, 숙제를 꼭꼭 해오라는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곤해지겠죠, 분명히. 그리고 심하면 맞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내 부모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 학교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또 연장이 되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항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항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니 일을 하게 될 때도 그 비슷한 환경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니까 동년배들도 있지만 선배들도 있고 또 팀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까지 있네. 높으신 회장이나 사장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먹여 살리고 그런 그 가정이 그런 가정도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할 때 그러면 회사 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 회사를 다스리고 제한하고 법을 갖고 재단하고 또 내가 법을 어기면 경찰에 신고당하고 경찰이 나를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재판을 하여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 끌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법을 국가가 정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나를 수사하고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고 그 재판의 그 법적인 조문에 따라서 나는 징계를 받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회사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그 거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한 그 국가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어느 교회에 사도바울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이시니까 이분의 말만 이제부터 순종해서 잘 들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만 잘 따르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국가의 법과 질서나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난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경찰에 끌려가게 되고 세무서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또 옛날 같으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시대에 따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부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그 나라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정부를 세우고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의 관리 밑에서 유대인 왕국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자치권을 허락받아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왕인, 우리 민족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통치만 받지 로마 제국의 통치는 받기 싫다. 이렇게 항거하고 말을 안 듣고 총독의 말도 안 듣고 로마 군인들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에 로마 정부의 말, 총독의 말, 군인들의 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믿고 이들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의 통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거절해야 된다. 세금도 물 수가 없다. 이렇게 만일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런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핍박받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고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되겠죠. 어느 국가나 어느 정부나 왕이나 기독교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나 정부나 정책이나 법률을 어기고 저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왕이나 경찰이나 군대들은 용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군대를 보내고 관리를 보내고 무자비하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칼로 죽이고 재산을 뺏고 처형하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모든 권세를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다 독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합니까? 우리는 국가의 법과 대통령과 세금의 문제라든가 법 질서를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인간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섯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5명, 10명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혜를 갖고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가정이라면 가장이 되고 또 회사라면 사장이 되고 또 마을이라면 마을을 책임진 촌장이 있고 면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10명이 모인다면 그 사람 10명 중에 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의 자질과 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거기에는 나무를 잘 키우고 가꾸고 싶어 하는 원회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운전을 잘하여 운전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있고 군인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가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달리기나 태권도를 또 잘 하여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10명을 모아놓으면 그 10명의 소망과 기질과 역량이 다 가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것을 엄마의 뱃속에서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기질, 성량, 능력, 유전자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형성을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정치가가 될 수가 없고 누구나가 원한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5천만 있다면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다 만들어졌다니까. 음악가, 예술가, 군인, 정치가, 법관, 의사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준비를 시켜왔다니까요. 그러한 나에게 너는 안 돼. 법관이 돼야 돼. 그렇게 해갖고 법과대를 졸업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천직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지를 그렇게 자기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학과를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할지를 전공을 정해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직업을 찾아야 할지를 정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정하셨죠. 이제는 30대, 40대 되니까 다 인생을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방향에서 살아야 할지를 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하여 가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직분과 직업을 갖고 공무원이 될지 회사원이 될지 농사를 지을지, 이게 인간의 그 기질, 성질, 재는 걸 갖고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적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정치를 잘하는 관리자가 있고 공무원들이 생기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일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없고 경찰이 없고 이 나라에는 법이 없어요. 판사, 검사, 감옥도 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그냥 부모의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취직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만일 내가 여자의 몸으로 처녀로서 살아간다면 밤이 되면 불안해서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지기만 하면 포악한 남자들이 여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골목에서 붙잡고 끌어가고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없고 법이 없고 교도소가 없다면 누구나가 사기꾼이 되고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빼앗고 필요에 따라서 폭력도 행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청부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되지 않는가?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재판기관도 없고 그 모든 그 인간의 삶을 사회생활을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부도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야말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유가 되겠어요? 나의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침해하고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 재산을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을 빼앗아가고 나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킬 수가 없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가 되지 않겠어요? 양육강식이 되지 않겠어요?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힘이 약하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강제로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저기 어디 그 섬에 끌고 가서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먹여만 주고 평생 그렇게 살면서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들어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군인이나 국가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에 힘이 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나라를 침범해서 노예로 삼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법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 나라의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가제도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더 기쁘고 낭만적이고 자유롭고 누구나 나를 터치하고 내가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도 교통법도 경찰도 없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역주행을 하든 중앙선을 침범하든 가다가 길을 건너는 사람 있으면 멈추지 않고 빠다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왜? 그래도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경찰제도가 생기고 감옥이 생기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북한이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법과 세금법과 형법과 민법과 그 모든 나라의 법과 교통 질서를 철저히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국가가 우리가 형편이 안 좋고 또 고아가 되고 질병이 있고 직업이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또 마련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대한민국이 고맙죠. 대한민국의 제도가 고맙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의 정부나 관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을 할까요? 못살게 굴까요? 교회를 피해를 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까요? 그렇지 않겠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교회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국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한다던가 동성애를 법으로 해도 된다고 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성풍속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항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광화문에 나가고 여의도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숨을 죽이고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시위에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명령 지시에는 우리는 불복종을 해야 하고 저항을 해야 하고 떨쳐 일어서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법이나 질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하고 지키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를 조장할 때 우리는 과감히 반대를 해야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위에 있는 각종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에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고 회사에 가면 상사들이 있고 사장이 있고 또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우리 위에 공무원들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렇겠죠. 또 군인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이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권세들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권세는 크고 작은 권세, 아버지, 엄마의 권세부터 또 회사의 상사의 권세,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경찰의 권세, 군인의 권세, 그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라나 권세나 영광의 그 기원이 출발점이 그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형성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모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권세까지 다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또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무원의 위치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국가 공무원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받고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자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법질서를 지키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힘을 쓰는 자들이에요. 국가 권력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이루는 자들은 그런 그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형벌을 주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의 본질은 뭐라고요?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상을 수여하고 반대로 법을 어기고 국가에 대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하면 총살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본성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양심을 어기고 그렇게 인간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권선징악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권력과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권력과 세력,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고 지배하게 하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강제력에 속하는 것이죠. 이 권력은 위임한 권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권력의 위임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헌법에도 그렇게 있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구성되고 사법기관, 재판기관, 국회가 선거로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선거를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권한을 국가기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임명권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왕을 폐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관리들을 세우시고 세금을 걷는 세무공무원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옛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신정국가로 세우셨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웠더니 말을 잘 안 듣자 폐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영원히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살다가 죽었죠.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대대로 왕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 다윗 왕권도 폐기가 됐죠. 그리고 그 다윗이 받았던 영원한 왕권은 누가 갖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고 지금 천국의 왕으로서 왕중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이렇게 국가라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왕권으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그러한 국가제도는 없다고 보아요. 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서 발전하고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를 훼손하고 어기고 파괴하려 들고 거기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달려가서 시위를 하고 저항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 코로나 때처럼 예배를 이제는 폐기한다. 교회에 이제는 더는 모이지 못한다.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는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고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국가의 법에 복종하려고 한다든가 또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철폐하려고 들고 이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사회주의로 전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지만 국가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을 다 바쳐서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사탄과 귀신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책동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시민 불복종 운동, 저항 운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민주당이 이재명이 나서서 이 대한민국을 탄핵을 하죠.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탄핵을 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를 재판하면 그 재판은 판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하면 검사를 탄핵하고 또 대통령이 더는 견디지 못해서 계엄을 발동하면 그 계엄을 구실로 대통령을 또 탄핵하고 대통령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국가의 국회를 장악하고 그 국민이 준 권한과 법률을 이용을 해서 국가기관을 다 탄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법률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고 친중 노선을 하고 친북 노선을 하고 북한하고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을 우리는 누구인지를 가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시위를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의 권력이라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법 집행 과정이, 입법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뒤집어 놓고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악랄한 그러한 주사파 집단이 현존하고 있고 수많은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에 공공연하게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용납하고 허락하고 괜찮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했으니 그들의 말도 다 따르고 복종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서 분별을 하고, 그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의 아군인지를 분별을 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잘못 걸어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시위를 하고 제안을 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튼튼히 세워지게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 이렇게 몇 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것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국가를 책임진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국가 공무원들이, 국회가, 경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략과 법을 자기 멋대로 농단하고 국정농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마땅히 모든 국가의 공무원들은 선을 베푸는 자, 선을 지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국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복종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감으로 인해서 복종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국가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 안에서 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한 우리는 그 국회나 정부와 사법기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 놓고 보면 국가의 법과 질서는 따르는데 그 법률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 그 탄핵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여서 나라를, 국정을 마비시키고 종북 좌파의 노선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악랄하게 그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요. 이럴 때도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 전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좀먹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북 좌파 세력, 간첩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권과 정권욕을 갖고 이 나라를 뒤집고 자기들의 그 친중 친북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벌어지는 일이라도 과감히 배척을 하고 저항을 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요. 국민이 만들어 놓은 체제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를 해야 한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빚지고 물건을 빚지고 다른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돈도 빌리고 해야겠죠. 예, 그건 돈을 빌리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빌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해진 기간에 그 물질들을 꼭 신용을 갖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화목으로 이끌 수가 있고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 세금을 국가가 나에게 부과했는데 그 세금을 회피하고 갚지 않고 이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지키고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국가의 법을 지킨다고 할 때 가장 첨예하고 문제가 역사적으로 많았던 것이 뭔가? 세금 문제예요. 국가가 과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그 과도한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은 저항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저항을 하고 했는데 부당한 세금을 과도하게 그렇게 국민을 착취하여서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생존권을 위협을 하면서까지 과도한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올바른 세금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해야겠죠. 당연히 요구를 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국가의 세금을 제때에 어기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국가의 공무원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경찰을, 검찰을, 판사를 두려워해야겠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저항해야 할 일과 저항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해서 한다면,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고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감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한 우리는 국가가 갖고 있는 칼이나 총이나 대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국가가 왜 우리 인간 삶에 국가 제도로서 법률을 갖고 통치를 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리 국가가 법을 갖고 통치를 하고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들고 교회를 파괴하려 들고 우상숭배를 자행하려고 들고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이 나라를 동성애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더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 통치에 저항하고 시위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